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우면서 뜻을 생각하고,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가득가득 성령님 부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우리 함께 모든 친구들 모여서 말씀 속으로 출발해봐요. 바이블 투어 렛츠 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희선 선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과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함께 성경책을 펴주시고 사도행전 22장 30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르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샬롬의 인사로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른손을 펴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 샬롬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이 인사를 나눌 때는 이번에는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오른손을 펴주시고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샬롬의 인사 그리고 샬롬의 고백입니다. 친구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한 아이와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한 아이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계속해서 사진을 보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여요.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며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두 사람의 발자국은 저와 예수님이 손잡고 걸어간 길 위의 발자국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단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 그 길 위의 발자국이란다. 그 발자국을 바라보던 아이는 이번에는 높은 언덕길 앞에서 하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의 발자국을 보며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왜 저 언덕에서는 제 발자국밖에 없어요? 왜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이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란다.
너가 그 언덕을 오르고 힘들고 어려워할까 봐 내가 너를 업고 올랐던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살펴본 사진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지? 왜 안 계시지? 라고 내 생각과 해석으로 판단해 버릴 때가 있어요. 사진 속 아이처럼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의 발자국을 보며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고 나 혼자 힘든 언덕을 올라갔다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올라가기 어려운 그 언덕과 힘든 상황 앞에서 절대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사진 속 아이가 바라보았던 하나의 발자국은 그 아이의 발자국,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만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어디에서나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 시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진과 같이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해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 어떤 큰 언덕을 넘어가게 되었는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PPT를 봐볼까요?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땅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예배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로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해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이별 설교를 나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이별 설교를 통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야만은 이 미션을 책임지겠다라는 사명감을 보여주었어요. 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바울의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미션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미션, 그 바울의 미션이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자 사명이라는 사실도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달리고 있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만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달리겠다 고백한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이방인들도 나타냈다라는 이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었어요. 그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거든요.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 모은 헌금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었어요. 친구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겠다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어요. 네, 예상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달려들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식이 로마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전해졌고 그는 즉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 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함부로 체포하여 조사하고 벌을 줄 수 없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히 죄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확인을 해야만 벌을 내릴 수가 있고 또 벌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를 함부로 막 체포해서 벌을 주거나 또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마음대로 대할 수 없었어요.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바울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갔어요. 친구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한 곳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신분과 권력들이 모인 장소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온 바울을 신나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아예 죽이기로 마음먹고 천부장에 의해 끌려온 바울을 마구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은 바울에게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진처럼 언덕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바울이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바울을, 그 높은 언덕 앞에 놓인 바울을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그 위기를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도록 하셨어요. 사진을 함께 봐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왔습니다. 이 한마디는 바울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어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신앙의 주장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잡혀온 바울의 외침은 바울을 더 공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했어요. 실은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섭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항상 지켜주시며 전도의 도구로 삼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오늘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또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나는 예수님짜리 어린이야 라고 외칠 줄 아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받은 지혜와 보호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격받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끼리 서로 부활은 있어, 아니야 부활은 없어 싸우는 상황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큰 다툼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지금 정확한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혹시나 다치게 될까 봐, 성경에서 보면은 혹시나 바울이 찢기게 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군인들을 시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방법은 첫째, 성령님을 통해 바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심으로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고, 그 말을 그 사내들의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 실제로 내뱉은, 고백했던 그 지혜로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참 어렵고 또 무서웠던 시간을 보낸 바울 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사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바울은 로마로, 땅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으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무섭고 힘들었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은 늘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오늘 경험했거든요. 혼자인 것만 같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바울을 주님께서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바울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바울을 업고 전도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셨어요. 높은 언덕 위에 남겨진 하나의 발자국은 바울을 업고 오른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또 오늘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담대하라, 용기 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싫어하고 손가락질할 때, 교회를 욕하고 무시하며 가만히 있어도 창피함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혼자 겪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우리 능력과 힘으로만 이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더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불평, 불만과 또 그 불평, 불만에 맞는 상황만 더 만들어줄 뿐이에요.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인데도 그게 내 발자국이라 오해하고 그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리죠. 친구들, 담대합시다. 친구들, 우리 용기 냅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용기 있게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선택해 봅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짜리 자녀들로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주 나누잖아요. 샬롬, 이 평안을 전해야 해요.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자 우리가 매주 인사하고 다짐하잖아요. 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삶의 모습으로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된 어린이야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담대히 드러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꼭 되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마음먹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며 능력과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다시 시작되는 삶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첫 번째,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 모습도 우리가 늘 예쁜 모습으로 갖추고 있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그 우리의 모습도 예쁘게 갖춰주세요. 오프라인 예배, 교회 나와 드리는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두 예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 모든 예배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두 번째, 우리 집, 아파트에서나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어른들을 만나면 웃으며 사랑을 담아 인사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의 인사를 통해, 밝은 인사, 사랑을 담은 인사를 통해 드러내 주세요. 세 번째, 나의 것을 나눠주고 친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또 어디에서나 예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곳에 모인,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바울을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다시 시작되는 삶을 세상과 다른, 또 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주세요. 그렇게 담대히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며 그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월강교회 아동 공동체, 월강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산헤드린 공회로 비록 끌려간 바울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준비하신 천부장으로 지키시며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 미션과 사명을 가진 바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지침이 있는 바울을 밤중에 찾아오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늘 손잡고 걸어가다 비록 하나의 발자국이 보여 그 순간 그것이 내 발자국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내 발자국이라 외치지 않게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자국은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를 업으신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에 시작되는 삶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업혀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어제까지 해서 유년부를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여름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서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꼭 시간에 맞추어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광주와 수도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라도 PC방이나 노래방 등 그 출입을 삼가하시고 어디서든지 마스크 잘 쓰고 수시로 손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겨내기 바랍니다. 소년부 광고입니다. 소년부 선생님들 성경 읽기는 200일 통독 95번부터 100번까지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년부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출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 이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럴 때일수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